3월 16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라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나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영생의 길을 스스로 여시고 택함 받아 값없이 그 길을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살펴주옵시고 그 마음에 어떤 것이든 죄악과 또한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까지도 헤아려 살펴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26번 교동문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시며 충만한 자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눈과 귀를 주께로 향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입술을 벌려 주를 찬양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 온전치 못한 마음, 또 지키지 못한 우리의 눈과 입술을 가족과 이웃과 온전히 화평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뿌리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낌없이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을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아 주심을 인하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또 섬김의 은혜를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믿음과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때맞춰 공급해 주심과 특별히 죄 가운데 죽은 자요 사망의 자녀였을 때 일으키시어 새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보다 한없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섭리를 예비하신 주님은 영원한 지혜가 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과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떠한 연단 가운데 단련된 것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불쌍한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그 누구보다 은혜를 가볍게 쏟아버립니다. 때로 저희는 얼마나 무정하고 아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마땅히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심령에 회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새로이 받아 누릴 때마다 늘 주님께 다시 빚진 바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에 저희는 특히 빚졌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사실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그 선함과 복이 아니면 다른 어떤 복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신실하게 살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순종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7장) 447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근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 찾을 수도 없었던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영광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아둔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어왔는지 또 앞으로 입어가며 살 것인지 깨닫는, 참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람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로 인한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헛되게 하거나 못쓰게 만들거나 더
더럽게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가치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념과 믿음으로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며 살기에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마음도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넘치고 한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다 가져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마치 예전 너무나 기가 막힌 어두움 속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뭘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되갚아 받는 그런 심령의 봉헌이 아니요 예물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고자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땅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그저 감사함과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예물을 언제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그러한 중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파하여 주옵시고 마치 자기 자신이 말씀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교만함은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그 선한 의지를 구할 수 있는 심령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역시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 3서. 오늘로서 사도 요한의 서신을 살펴오던 그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12절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 2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과 조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신앙의 본질이자 목적으로 알린 사도는 그 사귐의 핵심적인 특징인 사랑을 항상 진리 안에서 균형 잡힌 형태로 베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요한 2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되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신 것을 넘어선다거나 혹 축소시키는 자들과는 한 식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한다면서 진리가 허물어져도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사랑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둘이 진리와 사랑이 서로 드러나며 조화되는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요한 3서는 그런 일은 그 진리와 사랑의 그 균형과 조화로운 그러한 모습,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말라.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도는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이오뿐만 아니라 가이오와 같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참된 성도 모두를 향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이오는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베푸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요한 3서 전반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함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3절이 그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분명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진심으로 이를 받아들인 성도입니다. 그 결과 지금 그 안에는 진리가 있으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가이오는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활을 보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에게 자신 있게 전할 정도였습니다. 가이오와 함께 있었던 그 분들이 이 가이오를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노예 이제 고시부에서 모여서 이제 일정을 수행하며 먼저 예배를 드릴 때 그 고시부장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 이런 이제 자신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들려주신 많은 말씀보다 그 부모님이 살아오신 모습이 언제나 가슴에,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가요를 향해서 그렇게 그 형제들이 그의 삶, 그 삶을 이루어내는 그의 모습, 그것을 지금 증언한 거예요. 가요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에게 자신 있게 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한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다 담아놓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너무나 적합한 인물로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행만 행해진다면 진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사람을 돕는 착한 일만 한다면 그가 믿는 교리가 개혁주의든 복음주의든 자유주의든 심지어 천주교나 불교든 아무런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고 그것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습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전해준 말씀의 전부를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받고 믿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 없어 하는 그런 모습, 그런 형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이오는 사랑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형제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즉 진리와 사랑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이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과 그 삶, 가이오가 그 삶을 우리에게,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교리 없이 선행한 것만으로 다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신앙과 그 삶을 보인 것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하는 본보기가 바로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사랑을 실행에 옮겼습니까? 5절에 보면 형제, 곧 나그네를 신실하게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7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즉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담하던 순회 전도자들을 이 가이오는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후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할 시간도 없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양식을 공급받지도 못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 본국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성심으로 후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아니, 선교사가 나가서 일하는데 왜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돕느냐고 그런 볼멘 소리 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단이 장로 교단 중에서는 규모적으로는 작은 교단인데 이 선교에 힘쓰는 그 규모 면에서 보면 큰 교단들이 사실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합신이 그 원래 큰 교단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쫓겨나서 생긴 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단 만든 게 아니라 교수님들부터 쫓겨나서, 죄송합니다. 바른 말씀 전한다고 쫓겨나서, 그러니까 교회도 나온 겁니다. 신학생들도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이런 교단이 시작부터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단이 될 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형제를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그 마땅하다라는 말이 빚졌다는 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갚아야 할 일,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일하는 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일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꾼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가 그 다음 구절 41절에 보면 나그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느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형제를 후원하는 일은 그들의 일에 동역하는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큰 의미입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8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말씀 사역의 일선에 서서 일하고 싶으나 건강이 나쁘거나 혹은 환경이나 다른 조건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교 사업에,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물질이나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선교사와 똑같은 동역자로 여기십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선교사가 혹은 설교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이 그러하여금 세상 직업에 붙어 있게 하고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일상적인 생활의 의무를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도 그의 돈과 기도와 실제적인 지원은 갈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도 역시 진리의 대열에 서는 셈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일선에 설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선에 선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진리의 대열에 설 수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섬기는 한 선교사님은, 이재호 선교사님은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령의 그 보르네오 섬 그 저 깊은 밀림 속에 한 부족 속에 들어가서 자네들 다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일생을 드리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었지만은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었죠. 조용히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물론 우리 교육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때 보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작은 분이신지, 제가 작다라고 한 것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여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분이 어떻게 그 밀림 속, 부족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제 사귐을 가지면서 그들의 말을 배워서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를 만들어준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보내셔서.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 일에 동역하는 거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분 또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예.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의 일을 전담하는 자들을 돕는 일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자 선교에 동역하는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가이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신실하게 행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가이오의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확인하고 자신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하면서 사도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3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 누구누구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 누구누구를. 먼저는 가이오, 여기서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자였으나 사도로부터 적 그리스도쯤으로 여김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악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받습니까? 사도는 몇 가지 모습을 밝힙니다. 첫째로 그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참 사람이 벗을 수 없는 욕망이죠. 나서고 드러내고 으뜸되고자 하는 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을 부리면 성공한 자라고 불리는 것을 따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그렇게 되려고 했던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요,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원리,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교회에서 대접받고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악인으로 취급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형제를, 나그네를, 순회 전도자를 영접치 않았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후원을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도우려고 후원하려고 한 교인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의미요 특권으로 정하신 일을 어찌된 이유인지 이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후원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나 쓰기에도 바쁜데 뭘 돕느냐는 주의입니다. 있어도 주지 않겠다는 심산이며 하나님이 묶어주신 형제의 사랑과 의무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전한 말씀도 거부하고 부당하게 비난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다는 설교나 진리와 사랑은 균형 있게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행해져야 한다는 가르침, 그리고 형제를 후원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자, 특권이라는 말씀에 대해 믿지 못할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교인들에게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현란한 말 기술 등으로 사도의 말보다 자기의 인도를, 자기의 주장을 따르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세력을 형성해서, 이게 지금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력을 형성해서 참된 신앙을 구축하려는 성도들을 위협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하는 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 사도가 말씀을 전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일어나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가이오의 선한 일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따르는 삶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11절이 그 뜻입니다. 본문 11절 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앉아 있고, 그로 인하여 신실한 성도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쫓겨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두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르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알고 있는 한 하나님과 상관없다? 내 인생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가이오의 그 신실한 사역이 끝나서는 안 된다,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 이제 고시부들이 가서 이제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섬기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그 식당을 간 겁니다. 그 식당의 주인 되시는 부부가 교회에서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됐어요. 그 식당을. 제가 그 남자 성도님 붙잡고 정말 안고 싶은 거예요. 가셔야죠. 어머님의 품 같은 교회로 가셔야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교인의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지 지금 20년이 넘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 말 듣고 아니 내가 왜 이런 말 들으면서 일을 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 3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악인 때문에 가이오의 그 신실한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 속담에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이 있는데, 영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은 이 말씀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부당하게 대접받고 배척받으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섬기는데 부당하게 대접받고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일만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세 번째 인물,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가이오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악인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보고 힘을 내서 이왕 잘해오던 신앙생활 어렵더라도 계속해 나가야 하리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나도 계속해야 하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에 충분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하는 데에는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만큼 악착 같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그럴 때 안타깝다라고 하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건 사단에게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데 어느 정도인데 그 누구의 한마디, 누구의 눈초리 하나, 왜 내가 저런 대접받으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십수년 전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십수년 전 사랑의 열매 모금 단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한 15년도 넘은 일 같은데 그동안 국민들이 낸 성금을 이 모금 단체에서 술 먹고 골프 치고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해 연말에 모인 성금액이 많이 그냥 엄청나게 줄어버렸다라는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하던 동참하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고 그렇다면 내가 왜 하냐? 안 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돈 냈는데 애먼 사람 배나 술로 채운격이 됐으니 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것이 사실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는 다른 이유를 들어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그 선한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 실용주의에 이게 신학자가 한 말이고 선배 목사님들이 한 말이에요. 이 현대 교회는 실용주의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 생산성, 실용주의, 효율성. 교회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효율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으실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일에 어디서 효율을 따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창조주신데 그분이 다 만드신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온갖 말로 행위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효율을 따집니까? 그냥 진리를 따라, 그저 진리를 따라, 사랑을 따라 행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어지간한 난관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의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어려워도 가야만 하는 일이 있듯이, 길이 있듯이 믿음을 따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곁들여서 교회는 일을 잘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아니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못하는 사람도, 느린 사람도, 눈치 없는 사람도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 비만 와도 예배 출석하는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말들 합니다. 날씨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라면 그거 어디에 내 보이겠습니까? 과연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이겠습니까? 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환경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면서 선한 일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참고 선을 행해야 하나? 내가 왜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 아니, 도와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데 뭐 덕볼 거라고 계속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에 선한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너무 쉽게 중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선한 일에 열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가야 합니다. 사도는 요한 3서에서 바로 그 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갖가지 반대와 낙심케 하는 여러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본을 보면서 힘을 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라는 것이에요.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번 부도가 나도 계속 일어나 또 일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고 싶은 마음과 쉬고 싶은 생각 억누르며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려 몇 년이라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선한 일, 참된 신앙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고 지치더라도 계속해서 가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끈기를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도와 같이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끈기를 갖고 선한 일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일꾼들, 종들을 세워 이러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풀어주셔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멈추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경우를 본받아서 언제나 주님께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다 모여 뭉쳐 한 교회를 이루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 그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내는데 우리가 힘을 쏟고 회방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 뒤에 바로 사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누군가 악하게 디오드레베 같이 쓰임받아 아예 교회에서 내쫓기도 하고 아예 선한 일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일을 맞이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해가는 교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요, 우리 각자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삶 속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을 헤아려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나라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우리 서로의 연약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삶을 안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이 어려운 힘든 일을 감당하고자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사귐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러한 삶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고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밀세.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저녁 6시 1층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부에서 4월 29일에 효도관광으로 아산 피나클랜드 수목원으로 봄꽃 축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60년 이전생 만 65세 되신 분들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회 회원분들은 각 전도회 회장에게, 한나회 회원 성도님들은 신란영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틀리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안내해 드렸었죠. 우리 이제 봄, 가을에 한 번씩 교회 대청소. 이것은 뭐 제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뭐 당회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남녀전도회에서 자발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봄, 가을 대청소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모임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뒷면 키르기즈스탄을 섬기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재천 선교사님, 지재천 선교사님의 교회는 본교회는 대전에 있습니다. 저희 동기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 이분도 참 일반인으로 사시다가 이제 뒤늦게 목회 훈련 받으시고 선교사로 가셔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못 모셨어요. 지혜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오세순 집사님 이제 목요일 날 찾아뵀는데 그날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배드리러 찾아뵀는데 그때 제가 뵐 때 호흡이 여의치 않으셨어요. 계속 가래가 끓는다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잠잠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셔야 하리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그 가족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는 오전에 찾아뵀는데 오후에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가래 조치를 하시고 부천 우리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앞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삶을 이루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 주님과 한 몸 된 지체로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의 비밀, 믿음의 능력, 믿음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